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신명기 15장의 그 면제년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좀 하려고 안식년의 역사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사로잡혀 간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7일이 7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야 신년이 되는 것인데,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했다.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36장 20절 이하에서 그렇게 우리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저 시간에 그 하루는 1년이 되고, 그 다음에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날수를 상징해서 한 말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종살이를 또는 땅에 농사하는 것은 6년만 하고 1년은 쉬는 것은 다 상징으로서, 역사상에는 야곱이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댁에 가서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종살이를 했고, 양떼들을 위해서 6년간만 종살이를 했죠. 그랬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해방돼서 나왔죠. 여기서 이제 신명 25장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종이 해방을 받으려면 6년 동안 두려워먹고 7년째는 해방시켜줘라. 율법이 제정된다. 이것은 육체로 살아있는 우리 인생의 기간을 6이라는 숫자로 성경에서는 짐승과 방불한 인생의 날수를 6이라는 숫자에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60, 600이라는 말도 다 6이라는 기본수에서, 땀내서 일하는 그 기본수에서 온 거다. 그건 짐승의 날수를 말할 때는 육체의 날수들은 전부 60, 600, 6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를 쉬고 나면 제8일이 오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부활 생명의 세계를 상징한다까지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천년 단위로 역사에 보면 주기적인 어떤 큰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담이라는 사람 때는 뱀에게 미혹당하는 큰 사건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미혹당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그 후손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의 자손들 얘기가 나와요. 이거 1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왔지만 그 후손들이 다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바벨에 와서 종살이하게 되기 때문에 바벨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는 그 아브라함까지가 또 1000년이,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간의 구속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기까지 1000년이 또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모든 게 실현이 되니까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왕국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가 로마교로 변질되어지고 로마의 영광이 1000년 만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로마의 영화를 나타내는 도시인데, 그게 멸망받아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교가 그렇게 멸망받은 이후에 교회 시대가 종결되기까지가 1000년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타락된 교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주님의 진리의 회복이 1000년 동안에 새로 부활이 된다. 한 면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7000년의 역사, 7000년으로 들어가는 1000년 기간의 특별한 인생들이 세상에 생존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는 기간이 1000년 기간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적으로 실현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사람을 더 이상 태어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구속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수가 차면 더 이상 세상 나라를 경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영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두고 계신 우주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추수가, 교회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추수가 끝나면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바깥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는 세상 나라에 버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 그냥 살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쫓겨나게. 교회는 빛과 영광이, 주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한 새 세계가 교회고, 세상 나라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상 나라 사람으로 그냥 버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그동안에 어둠에 있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빛의 세계로, 영광의 세계로 구원을 받는 이런 비밀의 역사가 이제 계속이 되다가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차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만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돼서, 즉 말하자면 버림받았던 12지파가 12,000씩 인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났을 때 땅에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추수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진다는 뜻인 것이고, 그게 채워지고 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땅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땅에 있는 주님의 왕국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12지파가 인마진 14만 4천을 통해서 땅의 왕국을 실현하게 되고, 예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예언하셨던 그 모든 예언들을 1000년 기간 동안에 다 역사상에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자료 말씀 중에서 2페이지 파사왕 고레스가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희면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 누가복음 4장 19절을 인용을 해드렸어요. 이 역대하 36장 했지? 36장 23절, 파사왕 고레스가, 이 파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라크를 말하는 것이. 파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바벨론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은 이제 메도라고 하는 오늘날로 이란이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라크가 패권을 잡게 되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 것이에요.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받고 자유자들이 되었지만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온 자들은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우리들의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죠.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일본에게 종살이 하던 뭐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우리나라나 다 이렇게 같이 해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세계 이제 이 교회사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동방의 이스라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사실 보면 그 역사가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이쪽 동쪽 끝에도 김정은이처럼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 딱 이게 불 잔뜩 만들어 놓고 불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딱 만들어 놓고 저쪽 중동 지역 끝에도 또 그런 사람 딱 만들어 놓고 이러고서는 이제 때만 되면 이제 불장난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참 너무 놀랍죠. 본토로 돌아온 자들은 수가 많지 않았고 왜 수가 많지 않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벨론에 가서 성공을 못 한 사람은 에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고 내 고향에 가서 묻히겠다 이러고 온 거지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역사상에는.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이제 바벨론 교회라 그러는데 바벨론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자들의 교회로 나오는 자는 수가 적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제비 돌아온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 9분은 자기 조상 지파들을 알아봐가지고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기업, 그 땅을 12지파에 줬으니까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살게 이렇게 했죠. 이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첫 해인 희년이 예표적으로 성취된 그림인 것이다. 역사상에 실현된 그림이죠. 이런 역사는 예언된 메시아께서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흔히 말하는 초림이죠. 인자로 오시면 초림이잖아요. 맏아들로 오시면 재림이죠. 맏아들로 그 영으로 오시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재림하신 예수를 믿는 중이고 바벨론 교회에서는 아직 재림을 안 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것이 다르죠. 예.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셔가지고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직도 주 영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으면, 주님이 오지 않았으면, 주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아직 자유자가 아니고 여전히 종로로 산다 그 말이죠. 자기네들 스스로 지금 교계 사람들은 전부 아직도 종로로 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종인데 자유자들이 자신들은 자유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걸 보면은 70년이 됐어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을지라도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자유자가 아니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때부터 신년이 시전되어져 가지고 너희는 다 자유자들이라고 아무리 공포를 해도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타는데 뭐 그게 더 좋다는데 어쩔 거요. 자유를 주러 오신, 자유를 공포하러 오신 그 영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종교 체제라고 하는 그거에서 바벨론에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영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성경의 절기나 신년이나 이런 율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가 없다. 나처럼 이런 걸 가르치면 그 이단이더만 뭐 때와 기한을 얘기하고 있고 막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대 숫제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숫제 재림하셨어야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나에게 안 오셨으면 난 여전히 종인데 죄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건데 예수님이나 오셔야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세상의 죄에 율법 저주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것을 가르치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안 있는 거예요. 주 영이 뭘 가르쳐? 진리를 가르친다 이거.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자가 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종이다. 범죄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아브람 자식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는 사라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나도 너희 부모가 아브라함 사라인 줄은 알아. 내가 육신적인 얘기고 내가 하는 말은 너희 얘기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마귀야 너희 아버지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 선포하실 때 내가 바로 메시아 올인하는 메시아 바로 내가 그다. 이 사실 너희가 안 믿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거다. 너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어버리면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을 봤느냐 어쩌냐. 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 있어 이제 잃어버리니 뭐 할 말 없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영의 세계가 닫혀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아. 뭔가 가로막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는 예언된 메시아께서 인자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재림하심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 절기 율법이 신년으로 적용되고 제자들이 오순절 때 능력으로 옷을 입혀져 가지고 보냄을 받게 되죠. 능력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전도라는 것. 이게 가나안 땅 전쟁으로 상징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들의 왕국인 교회로 세워짐으로 영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다치게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한 그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파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고레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세상 만국을 주신 것에 대한 상징이다. 고레스는 그래서 내 종 고레스야.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그 이방 왕임에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유대교 조직 체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무너뜨리고 바벨론 율법 종교 체제에서 자유자가 되어져서 해방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해방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세상 나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오순절 이후에 아들의 왕국 시대로 시대의 전환이 시작이 되고 이방의 충만이 차면 즉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마련이고 그동안 아들의 왕국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림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반대로 회복이 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영적 신년인 오순절 이후에 자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면 율법 종교인들 당대의 기득권자들이 버림을 받아가지고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져 버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 경륜 가운데서. 그럼 계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감이 전혀 없어.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놔버리고 그럼 뭐 그리스도께서 은혜에서 잘라내버렸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구약 4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가서 신앙의 회복이 오히려 되어져 가지고 접붙임을 받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교회 시대의 종결이 되어지면 버림받았던 선민들인 이스라엘이 반대로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자들은 다 버려진다 그냥 바깥 어둠으로. 세상 나라 사람과 똑같으죠. 그 말하자면 주님의 왕국이 땅에 실현이 돼서 나타나게 될 때는 염소무리의 만국 백성이 되어버린다. 믿는다 하지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뭐래. 사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다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자기 염소무리지 그게 양무리가 아니거든 사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다. 그래서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 아들의 왕국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앙을 회복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든 율법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 하루를 인간 나라의 시간 1000년으로 계시하신 말씀에서 7000년 시대가 되는 것이다. 7000년이 차면 그럼 어떻게 나 인간 나라를 더 이상 경영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과 방불케 되어진 온전케 된 의의 영들의 충만한 수를 채워지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천사들을 오히려 판단할 수 있는 그만큼 높은 그 지위와 권위를 갖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영존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현 율법과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죠. 종에서든 무엇에서든 간에 어쨌든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먼저 오실 때는 예언에 따라서 독생자 인자로 오셨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맏아들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영으로 오실 때는 단체적으로 오시는 것인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상태로 오셨었지만 맏아들이 오시면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모세의 노선 신앙인들에 의하여 박해받고 죽임당했던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동하고 같이 오셨다. 구약시대의 구름 같은 그 증인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의 장막이 되어지고 있다. 이 교회를 더 크고 온전한 큰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주적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그리고 이 장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늘이 참 장막이다.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신약시대의 매 세대마다 구원을 얻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추수되어 갔는데, 그동안에 자기 세대를 살다 죽으면 음부로 다 가게 돼 있죠. 죽음 너머의 세계로, 영혼들이라는 것은. 그 주님은 음부의 세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여전히 메시아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고 메시아다 이거예요. 천상 세계에서도 주님이 지배자고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성경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곳 모두의 주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죽어도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음부에 다 들어가죠. 그 영혼들이 사후세계로 갔을지라도 여전히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주 안에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주를 섬기는 이제 우리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 앞선 세대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와 함께 공중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려 간다는 거야. 이게 좀 헷갈려져 버리죠. 이미 앞선 세대들은 죽었다 갈 필요 없죠. 먼저 일어나서 그냥 가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서 바로 무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음부가 필요 없는, 음부를 꼭 거쳐야 될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호연히 이제 문득 이제 구름 타고 대령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건 그 원문자대로 해서 그러자 문득 그랬지만, 호련히 이렇게 말했지만, 왜 낚시하는 것처럼 영문을 아주 표현이 너무 좋아요. 스네치도 했다 이렇게 딱 낚고 챘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낚고 체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후세대 그럴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중 구름 속으로 올려간다라는 것은 구름 같은 증인들의 무리, 우리도 같이 온전케 된 영들이 무리 속에 올려가가지고 생존 세계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심판 때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너는 바깥으로 오면은 어둠의 세상의 영들과 같은 영들로 지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저러는 게 아니죠. 어떤 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 사고를 어떤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어떤 영들의 역사로 이렇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만 가진 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할 수가 있지만 혼이 영을 지배할 수는 없죠. 혼은 육신을 지배할 수는 있죠. 육신을. 그러니까 살려놓는 것은 영부터 살려놔야 되는 이가 이치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이제 25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 대해서 예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레위기 25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는 8절 이하를 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안식년 얘기가 나왔죠.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은 면제년이라고 했죠.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고. 자,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똑같은데 어디서는 면제년이라고 했고 어디서는 안식년이라고 했다. 주님이 오시면 면제년이고 주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식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나는 안식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표현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8절부터 12절 우선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죠. 7이 7이면은 777 절기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뭐라고 나팔을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신년이 왔으니까 종부로 서던 사람들 거기서 종살이 그만하고 다 나와라. 내 백성일랑 이곳으로 와라. 그 나팔 부는 것이지요. 큰 성 바벨론 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어떻게 온다 그랬어? 내가 다시 올 때는 나팔 들고 함께 온다. 선사장의 소리로 하나님 나팔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형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랑 그게 있지 말고 이곳으로 와라라고 나팔 부는 소리인지를 잘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라 함부로 말하면 참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오순절이 50일째 예수님이 초실절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그 후로 열흘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그것이 오순절이 50년째의 희년으로 확대된다 이거예요. 확대된다.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럼 그 땅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인데,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세상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더 넓어지는 것이죠. 우주 전체를, 지금 지구 전체를 말하니까, 지구 전체를 말하니까. 기독교계에도 약간의 빛이 왔는지 땅끝 전도단인가 그런 거 있잖아. 땅끝까지 나가라 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땅의 끝이라는 것은 인도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 중국보다 더 끝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딱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그냥 딱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서쪽으로 끝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서편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대해가 그래요. 이 땅덩어리 아시아라고 하는 게 중앙이라는 뜻이잖아요. 중앙. 이게 지구의 중심은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도 동방 땅끝은 우리나라고 저쪽 중근동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역사가들이 나중에 말하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건 서쪽이 그게 이스라엘 나라 것이 아니고 유럽이 있고 유럽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건 스페인, 포르투갈 이게 있는 거기가 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해양 대국이 되어져 가지고 배를 띄워 가지고 한두 끝도 없이 가보니까는 더 넓은 땅 남미, 미주,
왜 도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교 계열은 남미 쪽으로 그야말로 먼 데까지 간 것이죠. 가서 뭐 브라질, 뭐 페루, 아르헨티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그 나라 멕시코까지 점령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의 함대에게 이제 패전을 한 이후로는 이제 영국이 해양 대국이 돼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영국을 통해서 미국이 북미주가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땅끝이 넓혀져 버린 거야. 이제 완전히 오늘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발전하고 지구촌 전체가 하루 사이에 이게 다 하루도 안 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그냥 즉시 교통이 되는 이런 시대를, 지금은 뭐 하여튼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좋은 기계 만들어 줬는데도 그거 사놓고도 사용할 줄을 몰라. 뭐 몇 가지 할 줄을 몰라. 우리 손녀딸한테 나 가끔 배우는데 금방 잊어먹어가지고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 애들은 아니 손이 그냥 엄지를 뭐 검지손이 막 날아다녀 막 이래도 하는데, 나는 어디 뭐 문자 메시지 하나 나와서 쓰려면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똑딱이 짓으로 앉았으니 못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 뭐요, 시대가 자꾸 바꿔져 간다고 말이에요. 하든지 지금 속도 전쟁하는 거야. 뭐든지. 자, 이제 레위기 25장 본론 말씀으로 다시도록 합니다. 8절에서 12절을 읽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나팔소리로 오셔요. 자, 10절 이하에 읽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나팔소리라는 건 알고 보면 뭔 소리예요? 자유를 공포하는 소리죠. 여러분들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말아라. 더 이상은 세상에 매여서 종로로 더 이상 오지 말아라. 율법 저주에 묶여서 종로를 그만해라. 이제 여기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여기 오셨다. 그분이 지금 주는 지금 그 영이 되셨다.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은혜의 성령이 되셨다. 이분에게로 와야 너희는 이제 정말로 자유자가 되고 그분 안에서나 안식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걸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참 이름도 참 좋아. 희년을 신약에서는 은혜의 해라고 이사야 61장 2절에서 인용을 해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참 기쁨. 이 희년이, 희라는 뜻은 그 부부 관계의 절정을 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간 나라의 하나의 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영이 되어지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극치의 기쁨, 환희를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생 너머에서 영광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천국의 실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이제 표상적으로 맛을 보게 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걸 이제 사모하고 추구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게 신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자유가 공포되는 해가 신년이야.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자기의 소유지라는 말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지파별로 기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기업으로 분배받은 자기 기업의, 조상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 말이에요. 야, 여기 보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려도 누구는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 안 나온다. 거기가 더 좋은데 뭘라고 나오겠어. 그러나 거기에서 성공을 못하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무리가 수가 적은 것이 그런 거예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된 자들은 희년 나팔 소리를 듣고 희년을 주러 오신 예수께로 돌아온 자들은 수가 너무 적게 돼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뭐 성공을 하고 기득권을 딱 잡게 되고 그러면 절대 사람이 무언가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육신의 어떤 행습으로 굳어져 버리면은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속세에서 말하는 평신도들은 그래도 나으기가 쉬운데 거기서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거 누려본 사람들은 그게 돌이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아주. 신학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 헤매고 다니지 않아. 그거에서 무언가 머릿속에 뭐 들은 거 있으면 괜히 별 하나 다른 가지고 따따붙다 하려고 그랬었고 절대 이 진리의 세계에 돌아오질 않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게 참 알고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50년째 해는 너의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파종하지 말라는 거 인간 농사 끝내라. 인간이 땅에 농사하는 거라는 건 너희는 전도 그만해 그 말이죠. 땅에다 농사한다라는 건 전도하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어떤 아내를 취하면 그 아내가 밭이잖아. 자기 농사를 밭이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밭이기 때문에 채전밭이다 표현을. 채전밭은 그 집에 제일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냥 그 가정주부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뭐 뜯어오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물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재라도 갖다 뿌려주고 다 그게 채전밭이거든. 예. 세상사의 걸 봐도 참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채전밭은 거름을 자주 줘가지고 좋게 돼 있어. 근데 먼 데 있는 돌자갈밭 거기다가 거름 지고 가려면 한참 가야 되니까 거긴 잘 안 가. 거름을 줘도. 채전밭은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너무 깊이 깨달은 거야. 그렇게 깊은 맛이고. 예. 세상적으로 자면은 젊고 건강한 여인의 태는 그 잡은 벽이 두꺼워야 씨를 심으면 씨가 딱 착상하고 나서는 뿌리를 딱 내려야 아이가 안 떨어지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10달 채워서 나가겠다고 엄마가 싫다고 너 나가라고 막 쫓아내려고 약 먹고 그래도 안 떨어지래. 죽어도 안 떨어져. 아주 막 밭이 좋은 밭에다 뿌리를 딱 미리 딱 내려놓고 나서는 그 핏줄기게 번져 나가는 거 보세요. 그 뿌리 내리는 거잖아. 그거 보면 참 놀라워하죠. 생명의 이치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씨로 거듭나가지고 진리의 터 속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린, 이제 신약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이러는데 그렇게 깊이 내린 사람들은 건강하게 그 영혼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사를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죠. 파종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는 전도 그만해 그 말이야. 그러면 스스로 난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농사한다. 이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 이제 이거 율법교리 가르치는 전도를 그만하고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너희는 너희 부여한 거 이미 거둔 거 그걸로 풍족하게 먹을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한테 종로로 다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해에 내가 친히 동사해서 그 사람들 먹일 거야. 지금 그 얘기야. 이게 희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인간이 수고한 것은 그 땅에 남겨진 빈천한 자들의 몫이 아니죠. 부자들의 몫이지 기득권자들의 몫이지.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하느니라. 너희는 밭의 소산을 먹을지니라. 밭의 소산을 먹는다는 건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만 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전기간 70년이 차기까지 빈천한 자들로서 그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만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누구는
신현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누구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몇 가지에서 마칩니다.